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자유와 참 인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심 그 자체로 목적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 땅에서 통용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오셔서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가르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 통용되어야 될 어떤 그런 원리들, 질서들, 그런 법도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통용되었던 질서를 이제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것에 매우 익숙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법도대로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향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정착민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노예로만 살았고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고 주권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착민들의 화려함이나 그들의 번성함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염려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도들을 바르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공동체를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합의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돼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세워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의 그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야 될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일에 매우 열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나에게 혜택 받으면 되는, 나에게 유익이 있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깎아내고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내 처지와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예배도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도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2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들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허망하게 예수 믿는지를 보이는 그런 악한 증거자들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개혁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노예된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앞전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바로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노예 제도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왜 노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 노예 제도를 없애면 되지? 노예를 없애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먼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현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노예제도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듯하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다시 노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그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받아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6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라도 도망하게 되었을 때 또 그 도망한 노예를 숨겨준 자에 대해서 성경은 처벌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됨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핍박적이고 압박되어지는 노예 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제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리웁니다. 노예로 팔리웠던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꿈을 깨닫게 하셔서 애굽 가운데 굉장한 흉년을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말씀 보시면 애굽의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명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짐승을 다 바로에게 팔아넘겨요. 노예였던 이 요셉이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요. 짐승들도 다 팔아넘기고 나니까 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인들은 자신의 토지와 자신을 구매해달라고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인들을 노예로 사고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노예제도를 공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지금 성경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예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되었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거론되는 노예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리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한 노예들은 전쟁의 포로라든지 납치되었을 때 이건 악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배고픔과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는 경우, 또 부모의 빚으로 인하여서 팔리는 경우, 또 빚을 갚지 못해서 비자발적으로 끌려오게 되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노예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노예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6년이라는 제한을 두시고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냐면 그 전에 빚진 것을 갚아나가라는 식의 노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까?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 생명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의 수하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여나 누가 노예가 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1절부터 11절 말씀에 어떤 노예의 상황이 발생되어질 때에 그 발생되는 것 한해서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를 강화하고 주인의 소유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온다든지 납치되어서 팔아온 경우는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나의 빚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져서 노예된 경우에만 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냥 좋게 말한다고 해서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 봐보세요. 우리 시대 노예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딱 올가맵니까? 돈으로 사람을 올가매요. 돈으로 얼마든지 노예보다 더 극심한 일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매매도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과거의 노예보다 더 악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그 시스템 하에서 우리를 두고 이것을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하니까 너는 내 빚을 갚기 위해서 네 몸도 팔아야 되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말하는 몸 파는 개념과 성경 속에서 말하는 몸 파는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지 조금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1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2, 3, 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노예된 자들에게 자유하게 될 방편들,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되었던 자들, 빚으로 인하여서 노예가 되었더라도 단지 6년만 노예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년 후에는 몸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무조건 다 자유인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예된 기간 동안에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혼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낳았으면 이때는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노예되었던 자에게 자신의 노예 중에 한 명을 붙여서 결혼하게 했을 경우에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노예된 자가 영원히 노예되는 경우는 없다.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노예된 자는 일정 기간 그 자기에 대한 빚진 것에 대한 그것들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노예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는 영원한 어떤 빚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어떠한 누군가를 결박하고 겁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자기 밑에 사람이 되면 평생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직분이 높고 나아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먼저 늦게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렇게 목사 안수년들을 짜지는지 기가 막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이 높은 거예요. 한번 질서를 세우면 그것대로 일평생 동안 그것을 유지하고 그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기간만의 노예를 말씀하시고 그 기간 외에는 자유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속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서도 내 배우자가 나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려야지 나로 인하여서 구속되게 하고 당신은 내가 돈 벌어다 준 거 먹고 사니까 내 발밑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노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는 노예 자유를 다루면서 노예 기간 동안에 주인이 준 아내,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처자식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내와 자식을 내버려 두고 나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5절에,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문설주에 대고 귀에 구멍을 뚫어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잔인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야, 주인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노예된 자가 자신의 자유함을 무엇 때문에 포기하냐면 사랑 때문에 지금 포기하고 있고, 도리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 앞에 기쁘게 주인을 섬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노예에서 자유된 자에게,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하게 되면 공동체는 그를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런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누구의 수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됨을 이루고 사랑의 하나됨을 드러내 보여서 헌신과 충성됨이 무엇인가,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참 자유로움에서 기인한 사랑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자유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인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영역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악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유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떠한 자유만을 말합니까? 우리가 넘어서는 자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영역을 벗어나는 자유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이기적인 자유예요. 아주 거짓된 자유를 말하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마음대로 우리가 다닐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이것에 대한 반드시 책임과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던지는 자유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세계를 다 빠르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어서 드러난 어떤 폐기물들, 또 자연에 더럽혀지는 것들, 이것은 다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후손들이 써야 될 편리함들을 우리가 싹 끄집어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자유까지도 우리가 다 침해하면서 이것을 다 시행하면서 우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편리성.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기후협약 때문에 세계 선진국들이 모였잖아요.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지금 가장 많은 오염들을 내뿜는데 참여 안 하지 않으니까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역사상으로 니네 미국 강대국들이 드러낸 지금까지 쏟아낸 폐기물들이 니네가 제일 많아. 왜 그것은 계산하지 않느냐 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유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에 익숙하겠습니까? 애굽 나라의 질서에 익숙해요. 그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첫 나라를 세울 때부터 이러한 자유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치기만 하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몸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자유를 성부께 돌려드림으로 참 자유를 성취해 주셔서 무지한 우리들이 참 자유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에 감화된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는 일들이 성경 안에 또 역사적인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 드러났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계속 세워온 사람입니다. 유대의 학자이며 유대의 훌륭한 가문 집안에서 자랐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의 커리어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 반납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 모든 자유를 반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랑에 근거하여서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고 이 일을 위하여서 일평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고 가르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가르치신 것 그대로 성취해 주셨고 성취해 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실행해 보이시고 또 실행의 근거에 대한 결과물로 인하여서 드러난 또 다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것에 취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어 힘겨워할 때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이 받은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 것들을 사도 바울 선생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서로를 섬기는 일에 너희 자유를 사용해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로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먼저 믿었는데 아직 믿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짓누르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핍박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직성대로 풀려야지 속 시원해지는 그런 자유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순종의 모습을 계속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어리석은 우리들, 더럽고 추접스럽고 우리밖에 모르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나를 위하여서 성부께 지금도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시연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알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말씀을 좀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계속 정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에 찌든 자유,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활용하십니까?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박한다면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편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아주 처절하게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희생케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억압하고 강요했다면 우리가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예제들을 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타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셔도 타락하지 않을 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몸소 실행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과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알기 시작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도 보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입증해 주는 그러한 일들, 또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기적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서로가 종로로 다는 참 자유가 통용되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세워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기적인 자유를 말하는 이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른 일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하여서 내 가정과 내 새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 왜 우리는 놀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사실은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아주 거짓되고 쓸데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람에게 바른 대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참 자유를 이웃에게 보이지 않아요. 참 자유를 시행하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교회가 치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안 하겠다는 것이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다 구겨서 뒤에 다 감추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상할까 봐. 우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참 교인이며 참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국 교회가 아름답고 깨끗한 교회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 심판의 증거들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참 자유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개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가정과 교회 회복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 감정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 상황은 물론이고 내 감정 안 좋으면 그냥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취약합니다. 시행하지도 않아요. 이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가정,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불가능해요. 늘 괴롭고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만 외치다가 주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첫 나라를 세우실 때부터 이것을 먼저 선행으로 가르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두시고 바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두시기 전에 이 일들을 가르치고 계신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7절부터 이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자유만큼 중요한 것은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어떤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까? 똑같이 해야죠.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남종은 자유할 수 있으나 여자종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성분들 기분 나쁘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남자가 종되었던 것과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7절 이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리고 뒤에 이 여종이 이 집에 팔려온 것은 뭐냐면 그 집의 아내나 첩이 되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황상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의 아내 자리로 이 사람이 팔려오게 될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여인이 팔려와서 주인과 혼인하게 되면서 첩이 됐든지 아내가 되면 이 여인은 이제 이 남자와 한 몸을 이룬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자유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주인이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싫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달린 빛을 탕감하여서 그녀를 자유케 하라. 차라리 그녀를 이제 더 이상 가정 안에서 두지 말고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주인의 아들에게 만약에 이 여인을 줘서 결혼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뭘로 대우하라고요? 딸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세 번째,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는 무엇을 제공하라고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계속 지속하라고 명령하신, 뭐냐면 이 여인이 아내로서의 어떤 그 영역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동침까지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사람은 이미 일부 다처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고대 사회에는 우리처럼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여성이 홀로 살아도 존중해 주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말도 안 되는 사회였던 게 혼자 된 여자들을 동네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넘받고 함부로 대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고대 시대부터. 그래서 그 남자가 빚 때문에 팔려온 여자라 할지라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방편들을 지금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사람으로 보라는 것입니까? 빚으로 보라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보라는 거죠. 아내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함 때문에, 또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학벌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고 유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을 결박하고 이들을 압제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대로 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다스림에 대적하는 일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도록 서로 종이 되어주고 협조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스림에 대한 순종의 자세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빚으로 인해서 팔려왔을지라도 그 여인은 그 가정 안에서 뭐로 왔습니까? 아내 자리로, 지금 그 자리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그녀의 영역을 모두 다 인정하도록 누가 지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합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의 됨됨이로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를 지키시는 방식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빚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녀가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부모가 빚진 것이나 빚을 빌려준 사람이나 다 누구 것입니까?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다 이거 누구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우리끼리의 어떠한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뭐예요? 뭔가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비리로 그 부를 얻었든지 뭐 절차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리를 통해서라도 부를 쌓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삼성을 우상 숭배합니까? 삼성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현대 기아차가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아예 폭삭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누가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셔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받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대기업에 의해서 죽어 나자빠졌습니까?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삼성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빚잔치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업가와 언론과 정치인들이 다 결탁해서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쪽으로 몰려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여기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사람의 평가됨을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 논리나 힘의 논리로 또 나와의 관계성으로 내 유익을 따라서 평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가 누구를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목적하심,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판단을 더 존중해요. 내 경험과 내 연륜에 의거해서 누구를 판단해요. 그리고 판단함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겠습니까? 첫사랑 아담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주셔서 선악과의 기준으로 너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뭐 한 것이죠?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판단으로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지면 자기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누구를 믿은 거죠? 자신을 믿은 거예요. 자기 판단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된 것이죠? 죄의,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빌빌거리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겠다,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바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들에게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해서 얘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무서워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악하고 이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권도 아니란 말이죠. 그 방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인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바로 자유와 인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것이에요. 명예와 권력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자유와 참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채로 노예로서 학대받는 생활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참 자유는 이기적으로 욕망에 찌든 것이 아닙니다. 참 자유는 사랑과 섬김을 동반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이루실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손양원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사형당할 직격에 처해지니까 자기가 이 구명운동을 벌쳤어요.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면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를 살렸고 그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양육했습니다. 원수를 키운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큰 자녀의 아들이 목회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참 자유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을 죽인 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기를 원하면서 그를 양육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평생을 회개하면서 목회자가 되라고 손양원 목사는 말을 했지만 목회자는 못 됐어요. 자기가 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빨리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연세를 충분히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것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조국교회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타락해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참 자유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많은 신앙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 자유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 입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조국교회가 타락했다고 특정 누군가를 위하여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타락했더라면 우리가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자 그 유대인들에게 갈 기회가 누구에게 온 것이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날들은 아주 하나님과 상관없고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의 삶은. 이것은 다 접어두고 이제 교회가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서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참 자유와 인권이 하나님의 형상이 존중되는 일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몇 차례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 된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인권이 여러분들의 삶에 근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권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종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